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뭐 안 반가운 분은 안 계신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좀 제가 그 좀 눈물 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그 우실 분들은 내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안 웃으려고 딱 입을 으금지를 깨물고 앉아 계시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불교에서 자비심이라는 것은 사실 그 눈물입니다. 눈물인데 그 눈물 없는 종교라는 것은 정말 그 잘못된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든지 불교의 자비는 일체 중생을 위한 그 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리 불교 안에 꼭 눈물만이 실제로 그 중생들의 아픔과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결정되어져 있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결정된 마음에 따라서 살면 됩니다. 만약에 영원한 아가 있고 영원한 어떤 그 자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영원한 자성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오온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그리고 끊임없이 생성되어지는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이 우주의 물질도 새롭게 생성되어지는 것이 많듯이 우리의 마음도 거듭 생성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유식하게 해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놨어요. 하나는 선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선한 마음 이전에 악한 마음입니다. 왜 이전에 악한 마음이냐 하면 선한 마음보다 먼저 우리는 무조건 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욕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먼저이죠.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선한 마음이라는 가설을 갖다 세운 겁니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그 마음에 있어서 또 무기, 이도 저도 아닌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걸어가야 되겠다. 그럼 그건 무기의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고 자기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총체적인 마음보다도 가장 이 세상에 인간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겠는가?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그 발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마음을 일으키는 가운데 가장 보석 같은 마음, 그 이상은 더 어떤 마음을 갖다 내더라도 그 이상이 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불교에서는 보리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리심. 그 보리심을 내는 것을 발심 그러고 그 보리심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준말입니다. 줄임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보살심 그렇게 하기도 하죠. 보살심.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인데 그게 무슨 마음이기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의 아상을 전부 다 버리고 아를 버리고 전부 다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이 생명체가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모습이 뭐냐? 이타중생입니다. 왜 그러냐? 모두 다 윤회라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회라는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은 별로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중생이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다. 제일 근원적 고통이 뭐냐? 윤회를 하면서 나고 다시 태어나서 안 죽으면 되는데 또 죽는, 그걸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다 또 죽고, 축생으로 태어났다 또 죽고, 아기로 태어났다 또 죽고, 천상에 태어났다, 천상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특징은 뭐냐면 나고 죽는 것에 대한 거듭 반복된 고통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시에 찔려서 조금 통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고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된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설사 이 윤회 속에서 산다 치더라도 한 곳에도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것은 착각 속에서 잠시 머물 수는 있어도 일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윤회 생사 고통을 갖다 벗어나는 길을 갖다가 발견한 것이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의 그 길을 갖다가 그 길로 이끌어 주는 이 마음을 내는 것이 보리심이에요. 다른 것으로서는 중생의 그 생사의 고통을 벗겨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죽은 뒤에 저 천당을 가건 불암한천을 가건 그건 죽은 뒤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래서 이 길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전생담에 말씀해 놓으시기를, 내가 그 마음을 처음 어떻게 냈느냐. 과거에 칠불 가운데 연등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법회에 내가 참석한 적이 있다. 그 분의 말씀을 듣고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 물었어요.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갖다가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열애가 됐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는데, 그때 나도 당신처럼 깨달음에 도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일으킨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제가, 연등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제가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성불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이끌고 간다라는 의미이지, 이끌고 간다는 뜻이지, 너 혼자 가는 길은 오히려 너를 더 강화시킬 뿐이지, 너의 고집을 강화시키고 너를 더 강화시킬 뿐. 요즘에 뭐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아를 강화시키는 법 그러는데, 그거는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더 강한 고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이끌고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한 중생도 성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나는 성불 안 하겠다. 내가 맨 뒤에 성불하겠다. 그래야 무아가 돼. 내가 네보다 조금 빨리 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맛있는 옥수수를 짜놨어요. 근데 옥수수를 시장에 가서 옥수수를 쪄놓은 걸 샀어요. 어머니, 아버지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보다는 내 하나 먹어보고 그러면 그건 효가 아니에요. 뭐 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옥수수를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잡수시고, 아이고, 참 고맙다. 그렇게 다 잡수시더라도, 어머니, 제 거 하나 남겨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잡수시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배 부른 것처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에요. 모든 중생이 다 승부를 한다라는 전제는 내가 무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 보리심의 발심이라는 것은 그건 허구예요.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그 보리심을 발생시킬 때 일체 중생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깊이 있게 인식하지 않고 그냥 관세음보살의 관자재, 관찰하는데 자유자재하다라는 말 자체가 중생의 고통을 갖다 자유자재하게 살핀다는 뜻이에요. 관세음, 관자재, 광세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을 내가 여러분들께서도 불교를 이제 그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첫 스타트가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내는 거야.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내는데 그 마음을 내는데 나만 돼야 되겠구나.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돼야 되겠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나는 다람살라에서 그 많은 스승들을 뵐 때 한 노장님이 한 번 그 절을 하면 10만 배씩 결사를 해요. 그것도 부다가에 가서 하시더라고. 그 하시면서 절을 어떻게 하시냐 하는 절을 하는 방법이 어쩌냐 그랬더니 전체 투지를 해요. 그분들은 이 전체 이마도 땅에 닿고 손도 닿고 다리도 쭉 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버리고 하지만은 전체 투지를 해요. 그렇게 하시는데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고 그 마음의 자세를 물었더니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근본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오른쪽 어깨로는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고 왼쪽 어깨로는 대세지 보살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삼보를 모시고 내 오른손으로는 나의 친가에 인연이 있었던 모든 중생을 이끌고 나의 왼손으로는 나의 외가의 모든 중생을 이끌고 나의 허리로는 일반 나의 친척과 친지들, 친구들, 나를 아는 사람, 동창들 다 모시고 나의 발로서는 일체 축생과 사막 중생을 다 이끌고 내가 다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그 연상이 되더라고.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뒤에 분들이 전부 다 따라올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일체 중생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이 중생들이 모두 다 승부를 할 때까지 나는 이끌고 가겠습니다. 어떤 고난, 내가 수백 번을 골백 번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이마와 가슴, 목과 가슴을 진구이 삼업으로서 내가 결정코 모든 분들을 다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반야신경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디사바. 갑시다. 모두 갑시다. 어서 빨리 갑시다. 저
깨달음으로. 반야신경의 구호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정진을 갖다가 이제 그 마음을, 정진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정진의 마음을 내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마음을 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평등심을 내는 것이거든. 평등심을 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하고 거지가 배가 고프다는 거고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볼 수 있다고요? 거지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성질이 나고, 아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냥 뭐 얼른 부엌으로 쫓아 들어가. 아이고, 내 아들 놓고 쫓아 들어갈까? 예? 저 아프리카에 그 기아들이 굶주리는 아동들이 굶어서 뼈가 앙상한 모습 보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뚱땡이지만은 배고프다는 거 하고 어느 마음이 크게 작동을 합디요? 예? 뚱땡인데도 그쪽이 더 마음이 간단 말이야. 그 평등심이 안 나와. 평등심이 안 나오는 것이, 이거는 발보르심 하는데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큰 적이에요. 가장 문제가 심각한 적이에요. 그러면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방송용으로 나중에 자르려면 자르든지 알아서 사기치는 거예요. 집단을 가지고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종교성은 거기에서 모두 평등해야 돼요. 여러 절대 신을 믿는 종교와 상대적 신을 믿는 종교들이 한결같이 선민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제약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식과 내 종교, 불교는 내 종교가 아니에요. 내 자식과 내 종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그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평등심을 거듭 수행해야 됩니다. 평등심을 수행하는데 잘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방법론을 제시한 게 있어요. 이렇게 관상을 해라. 어떻게? 모든 분들을 나의 어머니로 생각해라. 모든 분들을 나의 어머니로 생각해라.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지옥 중생들까지. 그래서 우리 축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망부모. 그러면 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까지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이제 그 백중 때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꼭 그 위패 붙이는 것도 이기적으로 갖다 붙여. 내 친정 어머니, 내 친정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할까 말까. 안 할 수가 없으니 친정 어머니 했으니 조금 이제 붙여놓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속에는 내 현생의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계셨지만은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도 전생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만났을 거냐고. 어떻게 만났을 거냐고. 길거리에 지나가던 강아지 한 마리라도 오랜 생에 나하고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강아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 매우 불쌍하잖아요. 응? 또 내 부모였던 사람이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괴로운 문제가 되겠는가. 나의 모두 다 어머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자식으로서는 내가 그게 경전의 문제가 아니고 또 유교의 경전의 문제 이런 데서 얘기 나온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자식으로서는 절대 갖기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에요. 갖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대할 때 나는 항상 권유합니다. 나의 한 생에는 틀림없이 어머니였거나 아버지였거나 형제간이었거나 그랬을 것이다. 그가 지금 힘들어 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산티데바 같은 어른은 똥낸수행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고통받는 것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나하고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어머니가 고통받는 이 모습을 갖다가 나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께서 추운 데 나서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그 장사를 하지 어머니가 그것을 해서 되겠느냐. 어머니가 감옥을 가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감옥을 대신 가겠다. 어머니가 고통을 받아서 생사를 계속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받겠다. 가족 가운데 내 어머니가 그렇게 받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대신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오랜 생을 살아왔다면, 윤회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왔다면, 나는 요즘에 좀 불편한 일이 하나 있어. 성복을 입고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윤회가 없으면 불교를 왜 해야 되노? 축생에 태어나거나 또는 인간에 태어났을 때는 색계 중생일 때는 부모가 꼭 있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한 생에 한 분이라도 1000번을 태어났으면 1000번이었지. 따라서 지금 만나는 모든 분들은 다 한 생에 부모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전생의 모든 어머니들이시여. 전전생, 그 전전생. 이 전생이라는 것은 오랜 생을 받아오면서 살았던 모든 전생의 어머니들이에요. 내가 이 자식이 공부하면서 당신을 모시고 니르바나 영원한 행복의 길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계율 받을 때요 18가지 큰 제목 가운데 모든 중생을 다 모든 어머니를 다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거짓말 해버리면 안 된다. 포기해버리면 그건 사기친 거다. 거짓말이다. 큰 중재가 된다 그랬어요. 나는 이 관상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18, 19년 됐는데 많이 내 스스로에게 반성할 기회도 있었고 이기적인 생각이 많이 깨졌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는 나보고 시장 보러 가지 마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나는 시장 보러 가면 전부 다 할머니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시장을 보는데 전부 다 이 사람만 나 물건을 보고 안 사거든.
그 물건을 보고 안 사. 그러니까 맨날 엉터리도 사오지. 엉터리도 많이 사오고 다 뭐 썩은 것도 사올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면 전부 다 자꾸 그거는 사지 말고, 저 할머니한테는 사지 말고. 그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어떻게 그게 되냐고. 내 한생의 어머니가 그것도 용돈을 벌어 쓰시겠다고 거기 나와서 그때 악볕에 헝겊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지나가느냐고요. 내가 많이 해줄 수 없어서 문제이지. 내가 현상으로 보고서 그가 그냥 나와 있는 장사꾼에 불과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깎기도 하고 그러지. 근데 난 제일 싫어하는 게 할머니 콩나물 팔러 나왔는데 한 줌 더 주시하고 빼가는 건, 이건 철부지한 자식도 이런 철부지한 자식이 없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베풀고 살아라는 것은 나는 베풀고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대들이 베풀 수 있다는 말인가? 여태껏 빚진 것만이라도 갚아라 그 말이에요. 여태껏 여러분이 빚지고 산 어머니에게 빚진 것만 해도 못 갚잖아. 나의 오랜 생의 형제간들에게 빚진 거, 아버지에게 빚진 거, 친구들에게 빚진 거, 그것만이라도 갚아라.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무슨 불교가 되겠느냐고요.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지금 자꾸 불교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과학적 해석하는 것을 나는 나무라지는 않아요. 실제 증명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교와 과학이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충분히 이랬으리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해요. 이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는 보리심을 낸 것도 역시나 보언이에요. 내가 은혜를 갖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설명해 놓으신 것이 부모 은중경과 목련경 등이에요. 부모 은중경의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유교적 해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요, 그대의 은혜를, 그대의 생명이 있게 한 중요한 분들이 육도윤회에 헤매고 있으니 그분들을 같이 구제합시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으로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나의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그 소리거든요. 저 앞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나만을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나만이 승부를 하겠다, 나만이 평화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성립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전부 그런 연기관계로, 인과관계로, 인연관계로, 서로 상대적 관계로 이루어진 세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생각은 그들의 가치들이 전부 다 나의 존재 가치보다 훨씬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져야 이 수행을, 이 보리심 수행을 한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 보리심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으로 다 모시고 가겠다는 이 생각이 생각 가운데서는 가장 위대한 생각입니다. 그 이상은 더 중요한 생각이 없습니다. 염려모르심 처처안락국이라고 얘기하는 염불의 개송처럼 생각이 전부 다 그런 일체 중생을 다 이끌고 가겠습니다라는 이 생각, 이끌고 깨달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끌고 잘못된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전생에 우리 어머니였으니까 술 한잔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것으로 이끌고 가면 안 된다. 그들이 해탈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 나의 어머니였어도, 부처님의 어머니였어도, 목련존자의 어머니였어도,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지옥에 가 계셨다. 부처님의 어머님은 천상에 가 계셨어요. 천상이라도 윤회하는 곳이고 지옥이라도 윤회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은중경과 그 목련경 같은 걸 갖다 요즘에 참 성녀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서 애가 터지겠어. 위경이라고 그런다고. 중국에 와서 만들어진 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 믿고서 그런 소리. 그거는 부처님 당시 때 설법되어진 발심경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크게 발심하라는 내용이 이제 알지 못하니까 중국의 사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목련경도 아음경 속에 다 나옵니다. 목련존자 얘기도 부모 은중경도 입퇴경이라는 경으로 아음경 속에 다 나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대성불교가 비불설이라고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성불교가 비불설이면 한국에 있는 행사 8만 대장경의 99%를 다 폐기처 보내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갖다 어디 그렇게 함부로 막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살펴볼 일은 모든 만나는 모든 생명,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간이나 친구나 그렇게 관찰을 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 먼저 딱 관찰을 해주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뭘 해주려고 보니까 사실은 별로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능력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편력에 의해서만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이 많아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놨으면 돈 없는 사람한테 많이 줄 건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는 거 잘 되는 모양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한 10억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 그래? 그럼 툭 주고 한 100억 필요하다 그러면 싹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내가 방편력이 없는 것은 크게 참여해야 될 일이라. 내가 너무 허약해서 방편력이 없어서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보시하는 것도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법보시하는 것도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이 허약해서 무해시도 두려움으로부터 의지처가 되주는 것도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인욕하는 것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참여하면서 참여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내가 최초로 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꼭 있어서 발심의 그 가운데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 가운데 실제 똥낸 수행에 서로 바꾸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는 바꾸어 생각하는 말 말고 그거는 그냥 내가 조금 저쪽 사람 입장이 돼서 생각하는 것인데 똥nen이라는 그 티베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머슴이 되고 그가 주인이 되게끔
내가 굶는 사람이 되고 그가 안 굶는 사람. 만약에 아프리카에 기아 난민들이 있다면 나는 굶주리더라도 그들이 굶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야. 위치를 바꾸는. 내가 아프리카의 기아가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나는 조금 먹다 남으니까 좀 주겠다 그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어머니가 정말 자식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당신 저들을 다 주고 먹을 것도 다 주고 자기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기를 갖다 먹여 살린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이 세상 인간이 생긴 이래로 생명체가 생긴 이래로 이기적으로만 그 진화 심리학자들도 진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기적 진화라는 거야. 이기적 진화라는 거야. 이타적 진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매우 아주 하이한 종교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하실 때는 조용히 가부좌 하고 앉아서 명상하듯이 그 명상입니다. 동네 수행의 명상입니다. 전부 지그시 눈을 감고 반개를 하고 그대로 앉아서 일체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깊이 관찰해 봅니다. 그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고통의 어두운 모습이 검은 기운이 돼서 저 공중에 다 떠올라옵니다. 떠올라와서 그 공중에 있는 모든 중생의 아픈 모습과 힘든 모습을 내가 전부 다 흡수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겁나요. 내가 그러면 시커멓게 돼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럴수록 환해집니다. 그걸 표현한 것이 따라보살이에요. 티베트의 따라보살인데 우리 천수교는 준제보살 돼 있죠. 옴 짜레주레 준제사바 준제보살. 그 준제보살이 따라보살이에요. 그 준제보살 따라보살은 그 그림 그려놓은 데 보면 탱화 그려놓은 데 퍼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관상을 통해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흡수하겠다. 요 마음이 깊이 관찰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도 불교를 좀 외전으로라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 저 모든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 소리 아니에요. 불교는 이 수행법이 있어. 그래서 앉아서 잠시 동안이라도 일체 중생이 다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두운 읍들을 공중에 검은 구름이 돼서 다 내가 흡수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통해서 전부 흡수가 되지고 그 다음에 나의 밝은 기운과 나의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전부 저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수행하라. 반복해서 수행. 이게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나 이럴 때 꼭 요걸 갖다 먼저 전제를 해주면 일체 중생이 나의 어머니이시고 그 어머니의 은혜를 갖다 내가 갚기 위해서 나는 수행을 하고 또 명상을 하면서까지도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주는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걸 보리심이라 그러고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 그러고 건강경에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한이는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삽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건강경 전부 다 이 보리심을 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삽니까 그 얘기거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볼 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건강경이 무슨 하이고 그러니까 초상집경이고 수보리 그러니까 무슨 보리밭경이고 그러면 안 되지.
또 건강기업은 무슨 공성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공성도 그 중에 중요한 표현과 하나지만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내는 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건 보리심에 관한 얘기예요. 보리심 경전이에요. 보리심 경전이에요. 이걸 깊이 관상까지 생활하는 데서 사람을 접할 때마다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하고 접한다면, 이생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접한다면, 강아지 한 마리라도 그렇게 접한다면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분들 전부 다 고통으로부터 해탈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는 분을 보디사트바, 보디히,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성체험, 이 공성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체험을 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평등심을 내서 하나하나 닦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살수행이라 그러고 대승불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리와 유리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에 이를 때까지 전부 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삼아승직업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가시는데 절대 내 생각부터 하지 마십시오. 이기적 생각부터 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먼저 볼 때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하겠습니까? 도로 생각부터 먼저 나오지. 이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들 여러분께서도 이 대승불교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중생을 다 이끌고 보리심에 도달하겠다, 깨달음에 도달하겠다, 다 이끌고 가겠다라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다 받아서 다 모시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을 대승의 불교라 그러고 보리심을 바란 자라 그러고 그런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들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